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7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저희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랬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인해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분명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을 결코 숨길 수 없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씻으사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조금만 견디면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넓은 사랑홀에서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함께 드리오니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명절과 연휴를 잘 지내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직접 얼굴을 뵙기도 하고 전화 영상으로 만나게 하시고 줌으로도 만나게 하시니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새로운 방법과 변화에 바르게 대처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닫힌 문과 닫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부딪히는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와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내 힘으로는 견뎌보려고 힘도 쓰고 애도 써보지만 번번이 어려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잡고 있는 지식의 끈, 교만의 끈,
자만의 끈을 놓게 하시고 내 빈손을 주님 잡아 주옵소서. 이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대답으로 혼란한 나 자신과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법이 달라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여과 없이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은 교회 생활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듯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내 입맛에 맞는 기도를 하며 겉만 번지르한 또 직함만 거룩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를 믿느냐에 집중하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데 주력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지 케냐에서, 파키스탄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이 닫힌 선교지도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가정이라는 사역지, 직장, 이웃이라는 사역지에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구역과 교회학교를 돌보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구역장들, 교사들과 찬양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7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울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파죽지세로 아프리카를 정복해 나갈 때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은 감히 알렉산더 대왕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직접 나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백성 두 사람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땅을 산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금이 자기 것이 아니라면서 이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땅을 판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자네에게 이미 이 땅을 팔았고 금덩어리는 내가 알지 못하니까 돌아가게, 그 금은 자네가 가지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사람은 기어이 이 금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이 땅을 샀을 뿐이지 땅 속에 있는 금까지 산 건 아니니 이 금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버티다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왕에게 가지고 온 것이에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알렉산더 대왕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개한 나라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계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의 도덕 수준을 보니까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놀라서 그 나라 왕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 이 나라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다투는가?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우리 왕국에는 이런 분쟁이 너무나 자주 있어서 아주 판결하느라 제가 피곤할 지경입니다. 폐하의 나라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왕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 금덩어리를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싸운다네. 알렉산더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나라에서 즉시로 군대를 철수시켜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이 세상은 그랬습니다. 또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바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넘치는 세상,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평화가 넘치는 세상, 지면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이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 풍요로움, 화려함, 복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말은 본래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곳,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심으로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세상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의 기록만 보더라도 20세기 초 2차 대전 때는 1,500만의 군인과 4,500만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연간 약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살인은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2016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자살 건수는 8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식량 생산의 증가로 오늘날 인류는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는 동안에 전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10억 명은 매일 $1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의 탐욕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이전에 없던 질병이 오늘과 같이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지면서 벌어진 일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런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망가진 세상이지만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로 망가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본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그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그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라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비로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다스릴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갑자기 차가 섰어요. 후드를 열고 들여다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곁을 지나가던 한 나이 많은 신사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물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는 들여다보더니 한두 군데 손을 대니까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물었습니다. 누구신지요? 그러자 이 신사 대답하기를,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자, 만든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손을 대면 여기저기 고장만 나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집에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동네 이발소에서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하는 이발소에 갔습니다. 안경도 벗어놓고 믿거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정성을 다해서 머리를 손질합니다. 다 됐다고 하길래 땡큐, 그리고 돈도 내고 팁도 두둑하게 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올라타서 안경을 쓰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분명 이 사람이 동양 사람 머리를 깎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머릿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대충 깎아놔도 빗으로 이리 빗으면 이리 붙어있고 저리 빗으면 저리 붙어있고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머리를 세밀하게 꼼꼼하게 깎는 기술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머리 오죽 뻣뻣합니까? 게다가 제 머리는요, 이게 외가를 닮아가지고 그런지 유난히 이 돼지털 마냥 뻣뻣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깎을수록 점점 옆으로 머리가 뻗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깎다 보니까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걸. 그 머리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 나름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겁니다. 자꾸 뻗치는 속머리는 짧게 밀어놓고 윗머리를 길게 남겨서 그 위에다 덮어놨어요. 거울을 보는데 입이 딱 벌어지는데 말이죠.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안경을 벗고 있었으니 보이지도 않고 기왕이 이렇게 깎아놓은 걸 팁까지 다 주고 나왔으니 잘라놓은 머리 도로 붙여놓으라 그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와서 제 아내가 다시 깎았습니다. 제 머리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미국 사람 이발소엔 절대로 가질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 머리 깎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깎을 줄을 모른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 세계를 맡길 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거지요. 셋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손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곳으로나 인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음 놓고 이 세계를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때에 모든 것이 비로소 평안하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이 나라와 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또 그런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순서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죄로 물들고 망가지게 된 것이 사람이 죄에 빠지면서부터였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창조의 역순으로 하십니다. 정반대의 순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태초에는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지만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실 때에는 사람을 제일 먼저 다루십니다.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저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물든 이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해 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다스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경찰서에 잡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주먹이 나갔습니다. 멀쩡할 때는 박사요, 지성인이요, 국회의원이요, 그러다가 속에서 불이 올라올 때는요, 이건 뭐
지식도 상식도 윤리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한번 무슨 일을 만나면 확 돌변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분노, 섭섭함 혹은 고집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가 그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것들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비유이긴 합니다마는 훈련된 개와 훈련되지 않은 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개는 먹이를 보면 그냥 달려듭니다. 그러나 훈련된 개는 주인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달려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청주에 계실 때, 관사에 계실 때 거기서 개를 2마리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하얀색 진돗개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러면 주말이 되면 저희가 아버님을 뵈러 이제 청주에 지방에 한번 내려갈 일이 있어요. 가면은 아버님이 제게 그 개에 가서 밥 좀 주고 오너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빵 조각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개 앞에 이렇게 내밉니다. 그럼 이 녀석이 얼마나 기특한지 말이에요. 이거를 덥석 물질 않아요. 이렇게 그 녀석 앞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 끝을 입으로 살짝 물고 땡겨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빵을 놓지 않으면 지가 슬쩍 놔요. 아, 주인이 지금 줄 게 아닌가 보다. 그 줄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면 그걸 입으로 이렇게 땡겨요. 그럼 그거를 딱 제가 놔주면 이걸 물고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딱 갖다 놔두고 그러고 기다려요.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가면 그제서야 집안에 들어가서 그걸 지가 먹어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이게 역시 군대에서 기른 개라서 그런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몰라요. 훈련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죄에 물든 본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죄에 물든 대로 중구난방 날뛰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손에 이 세계가 지금 들려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내 본성, 죄에 물든 본성이 머리를 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를 먹여야 됩니다.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런 말씀들이 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의 눈앞에 있어요. 그런 때는 또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네가 잘해주면 죄인보다 네가 더하는 게 뭐냐. 원수도 선대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속엔 저항이 있게 마련이죠. 아, 주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말이 됩니까?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번이 그의 옛 본성이 머리를 들 때마다 그런 그의 본성을 훈련시켰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짐승을 매를 때려서 훈련하는 모습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내 죄에 들든 이 죄에 물든 본성이 얼마나 이게 미개한 짐승과 같은지 도저히 이건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말 안 듣는 짐승 매를 때려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경제계에도 나가고 정치계에도 나가고 교육계에도 나가고 문화예술계에도 나가고 스포츠계에도 나가고 각계각층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를 바꾼다고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청 앞에서 주먹 휘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죄에 물들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세상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희들에게 그 나라를 되돌려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저희들로 주님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16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사람 믿고 알아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거룩하고도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등 이런 모든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2번씩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이와 같은 방역 지침들 잘 지키셔서 건강한 사회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꼭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꼭 검사를 받으시고 또 가정에 꼭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으로 성역 공부와 같은 그런 모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이 일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지가 발간됐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한 부씩 받아가시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지도 지난번 우리 기도수첩 보내드렸던 것처럼 주중에 여러분들 각 가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지를 받으시고 꼭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또 이 말씀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또 상황의 변화를 따라서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든지 홈페이지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지를 잘 받아보시고 또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의 치유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유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질병의 극복을 위해 연구하는 이들을 붙드셔서 저들의 수고에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때를 잘 견디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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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붙들려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사명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